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제패하고 스승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승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지 말고 자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주게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되게 멋지게 느꼈거든요. 어떠신가요? 이분이 하루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 아닐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7절 이후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는 열매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도 이 열매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각종 나무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생겨났을까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이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교인 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내가 당장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저희 중등부 아이들 말대로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한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좋든지 싫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고요,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어디로 갈까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해 주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좁고 불편한 길로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길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때로는 내 길은 교회까지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거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거나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좁고 험하고 불편한 길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순교할 각오까지 해야 하는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찬송가를 직접 만들어서 불렀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좁은 문은 걸어가기 힘든 길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길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판사가 되려면 법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험생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 너무 잘 부른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그 가수가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까지, 그렇게 부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든 수고를 감당했는지 이것은 잘 모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면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연주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좋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습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또 20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표현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정말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거짓된 성도인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신천지의 어느 집화장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와서 직접 한번 보래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모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걸 보고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혼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열심히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도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을 따라간다면 도둑이 됩니다.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적인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꽃게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10번이나 벗어야 한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허물을 벗어야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요, 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 수련회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목이 찢어집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막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막 키득키득대고 웃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것을 말씀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믿음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사명입니다.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찍어내 버리든지 잘라 버리든지 해서 불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서운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시냇가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무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그 씨앗이 좋은 종자에서 나온 씨앗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심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동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진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가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그리고 너의 주인의 그 즐거움에 항상 참여해라.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합니다.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천대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땅만 버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될 거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오니까 주인이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 어두운 곳이 우리에게는 지옥 아닐까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내 열심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가 더 노력하면 돼. 네가 좀 더 덜 먹고 네가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